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수고는 뒤로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름을 보면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쇼핑센터도 그레이스 쇼핑센터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레이스 쇼핑센터에서 거저 물건을 집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 그대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라는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은혜만 바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심판을 면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이 선포한 메시지는요, 바로 이와 같은 엄중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요엘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엘서 1장, 2장, 3장 전체가 다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교회 창립 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희한하게 말을 합니다.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지,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방을 받고 다른 민족은 형벌을 받는 날로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날에 유대인들에게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날이 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심히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여호와의 날인 바로 그 날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들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요엘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환난 중에 참으며, 아니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말씀인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게 먼저 나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뭔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일 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북미 회담 취소 발표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전 세계가 다 욕지거리하고 난리 버거지를 떨었어요. 며칠 전에는 재무장관 G8 재무장관 회의를 모였는데 G7 전체가 G1을 향해서 막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 공격의 화살이 뭐냐? 트럼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선회해서 정말 감사한 건 북미 회담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인가 3일이 지나자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갖겠다는 거예요. 와, 이 정말 성경의 기가 막힌 역사하시네요. 물론 이방인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이 말했다가 욕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굳건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계 모든 월드 히스토리, 이것은 어떻게 되냐? 리뎀션 히스토리,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역사,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것 같고, 여러분 대기업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고 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는 중심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트럼프 대통령 믿는 분이라는데 저는 못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저는요, 정치인들의 믿음과 연예인들의 믿음은 믿을 수 없어요. 옛날에 오래전이었어요. 어느 권사님의 믿음을 봤는데 그분이 진짜더라고요. 정영숙 씨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여의도 침례교회를 섬기십니다. 제가 2번을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처음부터까지 자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말씀 얘기하다가 조금 자기 얘기해요. 간증으로 모셨는데 대부분은 다 자기 얘기합니다. 옛날에 뭐 여러분들 모셔봤어요. 전부 다 자기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자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자기 얘기는 조금,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덧붙일게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 들어갑니다. 전부 다 성경 말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간증 들으러 왔다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에 다 깨다가 간증할 때, 말씀할 때는 졸고요. 그분은 진짜더라고요. 정말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때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상황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황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범하며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결코 너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날은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란다면 우리도 역시 이때 당시의 유다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오늘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선물이라니까.
그럼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고 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플러스 1만큼 가려고 노력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플러스 1만큼 가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10이나 플러스 100을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결심하셔야 되고 생각은 바르게 정돈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목사님 이 판국에 웃음이 나옵니까?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왜 인상을 찡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약간 좀 나사가 풀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예배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사가 약간 좀 풀려가지고 약간 한 90도에서 한 180도 도는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엄중하게. 여러분 도대체 엄중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우리가 엄한 모습을 가지고 무게 있게 나간다는 게 엄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엄중하다고 해서 변하겠습니까? 50kg 나가는 사람이 100kg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무게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모습이 나타날 때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탁 세웁니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니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장관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사장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학사요, 박사요, 석사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내세운 게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한 걸음 뗄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홍길동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 걸음 뛰는데 축지법을 써서 100걸음 떼도록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핸섬하십니다. 2번, 3번 반복하니까 기분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어제 제가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을 갔어요. 근데 자꾸 새로 바꾸는데도 흐릿흐릿한 거예요. 2번 바꾸고 3번 바꿔도 흐릿한 거예요.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거 가져와 볼게요. 딱 꼈는데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인다고. 희한하네. 다시요, 목사님. 전에 거 또 끼우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왜 똑같은 거 왜 자꾸 그래요? 귀찮게. 그랬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요거 한번 껴보세요. 이상하네.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눈이 많이 나빠졌나요? 아니요, 목사님. 거꾸로인데, 눈이 좋아지셨는데? 도수를 낮추면 잘 보이시고, 도수를 높이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4, 5년 전에 안경을 맞췄거든요. 그때 저한테는 다초점 렌즈로 바꾸셔야 된다 그랬어요. 바꾸든지 그건 선택하셔야 되는데 한 4년, 5년 후에는 바꾸셔야 된다. 근데 이번에도 또 그 소리 들었어요. 4, 5년 후에 다초점 렌즈로 그때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다초점 렌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지만 저는 정말 놀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당뇨 진단까지 받았잖아요. 제 눈은 어떻습니까? 시력. 일단 목사님, 저는 안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일단 백내장 초기 증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주 상태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지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면서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혹시 나 모르게 밥에다가 약 탔냐고. 나 모르게.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제 눈에 좋다는 거, 제 몸에 좋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비타민 A, B, C, D 쭉 해가지고 뭐 집어넣고, 막 그냥.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막 한 손에다가 한 오큼을 털어넣어야 됐어요. 이게 뭐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그냥. 밥 먹듯이 먹었어요. 도저히. 식품을. 근데 저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까먹어요. 그리고 안 먹어요.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 당뇨약도 하루에 한 번씩 딱 먹는데 그것도 집사람이 챙겨줘서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챙겨주니까 먹어요. 저는 그런 거 다 까먹어요. 약 먹는 거 까먹어요. 심지어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배고프다? 이런 생각 들어요. 왜 밥을 안 주지? 신경질 나게? 저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밥을 안 주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건강을 위해서 배를 골아야 건강해진답니다. 아, 이게 배 고른 시간을 주시는구나. 저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 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제 할 일만 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53이라 그러더라고요.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소천하셨대요. 그런데 문자가 오기로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언니가 정말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똑소리 나게 잘하다 가셨어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생의 스승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 존 칼빈, 쉬운 넷을 못 넘겼습니다. 여러분, 쉬운 셋 이상 되신 분들은 보너스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세종대왕님도 쉬운 넷인가를 못 넘기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는 당뇨 중증이라서 시력을 소실하셔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항상 사랑에 맞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33세에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얼마를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을 플러스로 바꿔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향이 역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은혜와 심판을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는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이에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같이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나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 많고 강한 백성, 그의 군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진영,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 이방 족속, 크고 강한 이방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유다의 땅에 몰려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른 막대기들이었어요. 그들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그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오를 벌이는데 균형이 딱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1년 앞으로 갑니다. 2년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북한군 사열하는 모습 봤습니까? 와, 저는요, 그들이 사열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섬찟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우리 민족은 사열을 하는지 몰라. 보셨습니까? 와, 이 다리가 살아있어. 전신이 살아있어. 여러분, 이게 줄 맞춰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이 줄 맞춰서 사열, 도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와, 걔네들이요, 이 발이 그냥 무슨
무슨 일이 딱 내려가다가 촥 내려가고, 올라갈 때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흉내도 못 내겠어요. 만약에 북한군에 우리가 끌려갔다면 전부 다 우리 모가지 당할 거예요, 아마. 사열 어림도 없습니다. 섬찟하죠. 멋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각계전투 19개 동작 저희 할 때 그래요. 요즘 무슨 동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16개 동작이었어요. 근데 19개 동작으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16개 동작이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19개 동작으로 군대에서는 아예 19개 동작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상 사이버 실험을 한 거예요. 북한군하고 1대1로 딱 겨룬 거예요. 16개 동작 가지고. 처참하게 깨져버려요. 바꾼 거예요. 19개 동작으로. 그러니까 겨우 비슷해지더랍니다. 19개 동작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 강할 때 보면 굉장히 셉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지. 역시 안 믿는 사람들도 힘이 굉장히 세고 똑똑하고.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똑똑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항오를 벌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창문을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가서 도적같이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와,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무기를 개발해서 이 성을 이렇게, 다른 사람은 하루가 걸려도 점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시간도 안 걸려서 점령하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의 진영, 그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를 봐도 그렇고요.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 민족의 침입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성격이 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원백성,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백성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물며 이방인들이었던 너희들이겠느냐.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그러면서 신앙생활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발 겸손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이 해방과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된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순식간에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가 북미 회담, 정상회담 취소, 이것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다 점령해버리고 전부 다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요, 눈이 뽑힙니다. 그 두 눈을 뽑기 전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기 전에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너 이거 봐야 된다고. 시드기야는 우상 섬기던 자들이 잘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딱 뽑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습니다. 다리만 멀쩡하게 만들어서 약 2500km 가까운 거리를 개처럼 질질 끌려갔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면서, 이런 날을 예고하면서 요엘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요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12절, 14절은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슬픔, 진심 어린 회개를 표시할 때 옷을 찢곤 했어요. 그런데 요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상징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놈의 그 상징성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진짜 회개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뭐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 죄를 슬퍼하시라는 거예요. 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찢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리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너한테로 돌아갈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고 싶으셔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한 이후에 요엘은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가 되고 개인적으로 회개한 다음에는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국가적인 회개를 요청합니다. 15절부터 27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예외가 없이 다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나는 이제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나는 내 남편을 즐거워해,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회개하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던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낭실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옆에 있는 딸린 다락방이었는데 이 딸린 다락방과 번제단 사이에서 서 있으면서 울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전의 한복판에 서서 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울면서 회개하세요. 목사님, 창피하게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웁니까? 내 이름에도 남자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남자도 울 때는 멋지게 울어야 돼요.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 말은 국가적인 회개를 위한 성회를 소집하는데 예외 없이 다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들이 득실득실거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내가 저들보다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딸릴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머리를 출중하게 하사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의 벽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떠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맨날 징징대고 울고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차가워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또한 뜨거워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의지가 강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지정의가 제일 강하고 튼튼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세요, 여러분들. 이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잠을 못 이룹니다. 자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것은요, 삶의 변화가 동반된 회개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동반된 회개. 더우시죠? 켜드릴게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저쪽에도 켜주세요. 네. 켜드리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언제이며, 그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회복하던 때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회개할 때요.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때에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요?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회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복 받으라는 뜻입니다. 복 받으라는 뜻. 할렐루야. 회개하라. 이거 복 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때에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동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회개하라 하신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아멘.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긍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성경에 4가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긍휼, 사랑. 여러분, 여기 사랑 나오죠. 긍휼, 사랑. 그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비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라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용서해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몰고 온 역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인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는 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선회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준다든지 내가 어떤 데 시험에 통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다니는 직장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 H.O.T의 멤버였던 토니라는 아이가 있어요. 토니. 얘가 30살 넘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연 매출이 막 200억 300억 하면서 돈을 떼돈 벌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번답니다. 토니가. 30살인가 몇 살 됐을 때요, 승승장구할 때 음식 하나 먹으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혼자서. 18살인가 이수만 눈에 들어가가지고 H.O.T 멤버 됐답니다. 10대에서부터. 자기는 H.O.T 멤버들 중에서 제일로 못난 애였답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열등감 가지고 살았대요. 자기는 작곡도 못해, 작사도 못해, 춤도 잘 못 춰, 노래도 잘 못해. 이게 토니의 모습이었답니다.
근데 LA 뒷골목에서 이렇게 맨날 음악 듣고 가수 되겠다고 딴따라 되겠다고 막 돌아다닐 때 앤디라는 아이가 있어요. 신화의 멤버였던 앤디하고 둘이서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앤디가 실력이 좋더랍니다. 근데 자기를 선출했대요. 자기를.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자기를 뽑았답니다. 토니가 얘기해요. 자기는 정말 뜻밖의 횡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30살에 음식 앞에서 울었을까요? 제육볶음이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울었답니다. 제육볶음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맛이 느껴지더랍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막 성공하고 H.O.T를 성공하고 돈 몇백억씩 벌고 이럴 때는 살 맛도 없고 음식 맛도 없고 모든 정 맛도 없고 맛이 하나도 못 느꼈대요. 처음으로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음식 맛을 깨달았대요. 그때 자기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 음식 맛을 죽을 때까지 느끼고 싶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 똑똑했다고 해서 계속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패하셨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성공 궤도를 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가세요. 지금 좀 안 됐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해가 또다시 뜰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은 또다시 불어.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한 걸음만 떼세요. 한 걸음만.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나 10걸음 뛸 거야. 그러다가 햄스트링 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리해서 운동하면요, 운동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다치는 거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주저앉는 거, 뛰어가다가 근육 파열되는 거, 이거 오래 갑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요? 특별히 요엘은 회복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실 큰 축복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의 축복이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입니다. 여기서 내 영은 분명히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성령 강림은 구원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32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좀 힘드십니까? 주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거기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맨날 아프다고 불평해봤자 안 낫습니다. 더 아프게 느껴져. 아프다 하면 더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성령께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셔. 붙잡고 기도하세요. 허리가 아프십니까? 붙잡고 기도하세요. 심장이 아프십니까? 심장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배가 아프십니까? 배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셔야죠.
인상 쓰잖아요. 주름만 생깁니다. 여러분. 속만 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과의 친밀함에 몰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가가셔야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희 늙은이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말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고도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내 장래일을 이렇게 살 거예요. 아빠, 염려하지 마. 내가 맨날 이렇게 산다 그래서 꼭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빠, 나 하나님 믿어. 걱정하지 마. 그 아이는 성령을 받은 아이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인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딱 하나죠. 편안히 하나님 품에 가는 게 꿈이죠. 근데 여러분, 제발 노인 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꿈을 못 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입게 되잖아요. 꿈이 생깁니다. 할 일이 보여집니다. 있어요. 심지어는 침대 위에, 침상 위에, 병원의 침상 위에 누워서도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내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이상.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면접 본다는 아이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소망을 가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진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에게까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가꾸어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원리에 맞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잡으세요. 놓치지 말고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